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유월절 잔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이어 오늘 본문인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태는 바로 뒤이어서 가룟 유다의 반역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의 충성과 가룟 유다의 반역, 마리아의 순결함과 가룟 유다의 죄를 대조하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보게 됩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마리아이죠.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누가 가짜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그는 12제자 중 하나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다들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겠죠? 아니면 혹시라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건가요? 마리아처럼 순결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런데요, 제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 같지만 굳이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전부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상의 작은 선택 앞에서는 종종 유다처럼 주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따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렸고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매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무엇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무서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비만을 과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노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테지만 반드시 그 사람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셨을 겁니다. 다만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옥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의 말로 거기 들어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복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그의 심령에는 회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자기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권세를 얻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리라 그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는 실망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은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다를 버리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만찬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마귀가 유다에게 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넣은 생각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십자가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돌이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과 불신앙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유다도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구원받습니까?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 같은 것을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만 서면 한없이 부족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겁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믿음으로 계속하여 반응하였고 그의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동일해요. 가룟 유다도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놀랍게 세워가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세워진 베드로는 주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는 절망 속에서 자기 죄만 바라보다가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반응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바라보며 절망하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인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인 겁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과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제자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넉넉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